1시 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만 보고 편하고 문제없는 삶,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런 모든 힘겹고 고달픈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아는 것이 그 은혜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바로 아는 것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렇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실 모든 인생은 결핍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의 뒤에 초라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없는 듯 살려 하니 얼마나 더 무겁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출발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픈 자입니까? 왜 꼭 그들이어야 합니까? 부자는 안 되나요? 마음에 상함이 없고 언제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결핍이 있는데도 결핍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기에, 결핍이 있는데도 숨기고 인정하지 않기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게 환부를 내놓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핍의 출발은 죄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핍을 향해 갑니다.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향해 갑니다. 인생의 모든 자랑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소멸해 갑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합니까? 인기를, 아름다움을, 건강을, 지식을, 아니면 자식을 자랑합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 소멸해 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인생의 결핍을 알고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출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수많은 문제에 갇히고 포로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은혜는 시작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알았으면, 결핍이 있는 자신, 은혜가 필요한 자신임을 알았으면 그 결핍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만나야 합니다. 채워주실 분을 만나야 합니다. 해결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능력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영웅, 슈퍼맨, 키맨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히든카드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대인들은 그 해결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결자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자, 능력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마침 그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의 글, 딱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은 후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듣는 이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이 결핍을 가진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틀린 말이면 예수님은 정신 나간 분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해결자요 능력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요, 나를 고치시는 분이요, 자유와 노임을 주시는 분이요, 위로하시는 분, 화관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 누구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신 것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고 기름 부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일까요? 좀 복잡한 신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능력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존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자이신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혜의 날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야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라고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날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생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